네.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을 쭉 생각하고 있죠. 은혜 받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의사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후반기에, 예수님 공생을 한 3년 정도 잡거든요. 후반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각 지역 또 각 성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미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딱 이해되겠다. 저는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 하나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 땅에 어떤 나라이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나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보세요. 우리는 그 나라 백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 그 크신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대단하잖아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그래서 내 모든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에요. 세 번째,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요. 그래야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로 부활주의를 지켜요. 왜요?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복음 받고 구원받을 시간표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나라입니다. 1번 봅시다.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이 종려주일이라 하기도 하고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주님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환영을 받으시고 대제사장들의 체포를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신 그 주간입니다. 이제 공생의 시작을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어떤 일이 나오죠? 공생의 시작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금식하며 줄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 받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뭘 선포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첫 마디입니다. 공생의 첫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와야 된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 공생에 한 2년 정도는 갈릴리 지역에 집중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증거로 이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이제 여러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점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견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거지만 다 틀린 답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그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한 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리스도 그 말은 영원한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다 끝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영원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삶의 길을 여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꺾으신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구나.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너의 신앙 고백을 반석까지 만들어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진짜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자, 하나님 나라를 누린 자인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선포를 하시고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거기서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당할 것이고 십자가 질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처음에요.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제대로 한 베드로까지도 이걸 진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을 다 막으시면서요. 예수님,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정말 섭섭한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 반드시 예루살렘 올라가셔야 돼요. 그 십자가 지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셔야 됩니다.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죠.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때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정말 숫자가 작습니까? 혹은 많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 답을 하지 않으시고 더 근본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로 들어간 사람은 숫자가 적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좁은 문은 도대체 어떤 문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도대체 이 문이 어떤 문인가?
예수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의 양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생명의 꼴을 얻을 것이다. 좁은 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숫자가 작대요. 근데 멸망으로 가는 길은요, 문이 크고 화려하고 넓대요.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좁은 문이 되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복음을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베드로가 이런 정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그 제사장들 앞에서 말 잘못하면 당장 즉결 재판되어서 사형에 처하는 어마어마하게 살벌한 사내리온 공회의 재판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한 베드로, 그리스도의 부활, 이 십자가 부활을 정말 체험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 대들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요긴한 머릿돌로 세우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했지만 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얼마나 담대히 말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요한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참 생명이 있다. 사람들의 빛이시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빛으로 계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해 오셨다. 그런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은 다 거부했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거부했어요. 이 사람은 넓은 길로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입으로 시인해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먼저 생겨야 되겠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시인해서 영접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이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 이 구원의 복음을 정말 증거하려고 기도하는 사람,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보신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이 복음의 소식,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이 가장 귀하게 보인대요. 가장 아름답게 보인대요. 왜요?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다 배척해 버립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정말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분을 제일 귀하게 보신대요. 그 복음을 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신대요. 이제 2주 남았죠. 우리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 전 세계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났으니까 한국으로 다 들어와요. 와서 이제 전 선교사님들이 합숙을 하고 이제는 선교대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또 비행기삭도 되고 예배도 다 되어서 초청을 다 해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지구상에 많은 모임이 있지만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 훈련받고 이 모든 발걸음들, 이 모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대회가 진행되는 그 주간 4월 16일이죠. 우리가 헌금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면 좋을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가장 기뻐하신대.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까요? 앞으로 237 나라 빈 곳에 제대로 복음이 전거돼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태복음 24장 25장 마지막 시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날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해질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시간표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237 나라 중에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 곳에 제대로 복음 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들 가운데 있는 한 20대 정도의 정말 사명자 청년들을 불러와서 제대로 복음 완전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고 제대로 성경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쳐서
목사를 만들어서 내어 보내면 제일 빠른 길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꾼들이 있으면 우리가 불러와서 우리 신학교 넣어서 스스로 훈련시켜서 안수해서 파송한다. 그를 위해 진짜 기도한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 축복을 정말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 사회 됐잖아요. 어차피 우리나라에 엄청난 다문화들이 다민족이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점점 줄어들어요. 보니까 한 명당 여자분 한 분이 낳는 아이가 0.78명, 한 명을 안 낳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우리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국가 경쟁력이 점점 떨어져요. 지금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아이 많이 낳으라고 다 키워주겠다고 별의별 말을 다 해도요. 계속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외국 사람들 막 불러들여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 많은 다문화 아이들이, 다민족들이 막 들어올 겁니다. 그들이 낳은 아이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을 진정한 영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우리 이걸 위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키고 최고의 실력자로 키워서 시대 허가문을 장악할 만큼 일꾼 만들어서 전 현장에 파송해야 된다. 이걸 위해 우리가 정말 여기에 마음을 딱 둬야 돼요. 이걸 위해 늘 기도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하나님 이걸 가장 기뻐하신대요.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면 모든 게 다 열려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 약 올린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딱 관심을 둬야 됩니다. 세 번째, 넓은 길에 있는 자들이 거부한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버립니다. 오늘 13장 28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지금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당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님을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도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예요. 예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에 초청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랑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은 다 천국에 있는 것을 보며 너희들은 다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날 때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복음 받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붙어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 거부되지만, 왜요? 예수님은 거부했으니까. 하늘을 불러 다 가버렸으니까. 그러나 많은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에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다 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다.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방인들은 나중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복음받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장에 보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의 넘어짐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거예요.
예. 또 이런 비유를 해서요. 너희를 최고의 극상품 감람나무로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이 가지가 전부 다 엉터리라. 그리스도까지 다 거부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가지를 유대인들을 다 꺾어버렸다. 가지를. 거기다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꺾어가지고 접붙여서 그 뿌리의 진액을 받게 해서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되게 하셨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복음을 거부한 헤롯과 예루살렘. 31절 한번 볼까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헤롯이 아마 자기 영토 안에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가하니까 기분 나빴는가 봐요. 내가 저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가서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켜가지고.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태어날 때 2살의 아이들을 싹 다 죽인 헤롯 왕. 그 사람 아들이에요. 그 헤롯 가문. 헤롯이 대헤롯이 죽고 난 다음 세 아들에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분할이 되어져요. 요 양반은 갈릴리 요 서쪽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 요단강 서쪽에 요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셨어요. 이 양반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우리 내 땅에 와서 이런 설득 소리 하느냐? 한 번 걸리면 잡아 죽인다고. 지금 공화를 막 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한번 보세요.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예수님이 이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 같은 놈이다, 아주 교활한 놈이다,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증거로 이런 많은 사역을 하시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리라 하라고 말해라. 제3일에 주님 부활하시잖아요.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헤롯의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증거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무리 복음을 막아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됩니다. 그렇죠? 헤롯이 아무리 박아도, 아무리 복음을 막아도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할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체포되고 십자가 지시죠. 그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로 사흘 만에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계속 증거됩니다. 그때 불행하게도 보세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때는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겁니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까지 다 거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 버립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것도 로마의 권력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그 당시 예루살렘 전체 남쪽 지역은 로마 총독이 파송되어 가지고 다스리는 지역이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때 파손된 로마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이 한 말이 아무리 봐도 이건 다 당신들의 종교적인 문제지 로마 법을 어긴 적이 없잖아. 나는 여기에 찬성 못해. 세숫대 가져와. 손을 씻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관계없어. 나는 책임 안 질래. 그때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데모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무리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요. 말하기를 이 핏값을 어떻게 하느냐.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의 머리에 다 돌리세요. 이제 정말 겁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한 그 핏값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때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 자기 때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 요양몬도 이때 예수님 재판 받을 때 예루살렘 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분봉왕이 이 사람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조금 자기 책임을 면해보려고 그 분봉왕 헤롯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을. 헤롯이 얼마나 이 양반이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그 빛난 홍포를 입어가지고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으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런 못된 짓들을 다 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박수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버림받을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 40년이 채 안 됐죠?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포위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 안 망한다.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전성을 아예 토성으로 주위를 뺑 둘러 사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성이에요. 밑에서 이 물자 공급만 된다 굶어 죽어요. 다 굶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굶다가 성문을 열고 튀 나옵니다. 그때 로마 군이 들어가서 저 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루살렘이 전체가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누구부터 죽은 줄 아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 거부했던,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말했던 그 제사장들부터 목이 먼저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잡혀서 굴비역들이 다 묶어가지고 로마로 다 끌고 와버립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콜로세움 있지요? 원형 경기장. 그걸 짓는 일에 죽을 때까지 종로를 하도록. 그 전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복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이 복음은 지금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고람되어 찬양대 찬양할 때 너무 은혜스럽게 참 찬양을 잘했어요. 70나라 70종족에까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정도 복을 받아야 되느냐. 앞으로 렘넌트는요, 70종족의 복음에 영향을 끼칠 만큼 복을 받아야 된다. 70나라에 복음 운동할 만큼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이만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은 앞으로 70명 제자를 찾을 만큼, 70명에 대해 영향 끼칠 만큼
내가 평생에 70명의 복음에 영향 끼칠 만큼 축복을 받아야 돼요. 70지역에 내가 복음에 영향을 끼칠 만큼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말해봅시다. 내 산업이, 내 사업이 70지역에 영향을 끼칠 만큼 복을 받도록. 내가 이 사업에 지점을 열면 70군데 열었어요. 영향을 끼칠 만큼 복을 받도록 하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들 가운데 진짜 제사할 만큼 축복해 주세요. 오늘 우리 신앙고백으로 진짜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 응답의 기준이에요. 왜요?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니까.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을 다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가장 기뻐하신대요. 여기에 방향 맞추는 걸 가장 기뻐하신대요. 그렇죠? 우리는 이 축복을 이제 남은 평생 이 축복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축복 풍성이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전 산업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